자, 오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시인데 우리 함석헌 옹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되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알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니라. 그도 행복이니라. 그 둘을 가지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그러나 없거든 거친들의 부끄러움 뿐이니라. 우리 김용택 시인이 이 시에 대해서 좀 덧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 주변에 있다는 거 큰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에 빌립과 같은 친구가 있었다는 건 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처음으로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같이 그 길을 갈 친구, 그가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인지,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의지적으로 찾아가서 이 사람 꼭 주님 만나야 되겠다 할 친구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종종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 일을 다 놓고 나면 내가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없다면 참 고독하겠다. 근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청년들 줌 신방하면서 청년들의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취업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배우자인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지 않겠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역할 좋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사역할 좋은 교회보다 내가 그 교회에 좋은 목사인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좋은 교회 어디 없을까? 근데 내가 그 교회에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를 원하든지 먼저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 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들은 참 복되다는 생각이 합니다. 잠언 19장 6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참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아요. 참 맞는 말입니다. 그냥 그런 물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또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과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인간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다고 해요.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데
거울 신경세포.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과자를 집어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 집어먹는 거예요. 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면 다 같이 하품하게 되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팔짱을 끼면 나도 모르게 이게 팔짱을 끼게 되는, 이게 거울 신경 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변에 누가 있는가, 우리들이 바라보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좀 비약이 심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알페오의 아들이 누구죠?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제가 몰라서 당황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모르는군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자,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가 계속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짝을 짓지 않고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냐면 도마, 그리고 가룟 유다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도마에게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자면 이렇게 꼭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도마도 있지 않았을까?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가 고민을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비약이 심한가요? 잠언 13장 20절에도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만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금 우리가 어울리고 있는 그 사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소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죠. 만나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귀는 일이요, 나이가 들어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냥 친구를 친구로 알고 사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계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 친구가 될 사람들은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과 만났을 때 나의 목회에,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목회와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친구를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그 친구,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큰 영적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몇 가지 주제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이제 빌립을 만나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이야기.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만남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일이고 다른 하나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려와서 만나게 된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과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여기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가 decide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결심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갈릴리에 있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어 있다 이야기를 해서 기억나세요? 29절에도 이튿날 시작했고 35절에도 이튿날 시작했고 오늘 바로 43절도 이튿날, 굉장히 숨가쁘게 이야기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이튿날 이렇게 빌립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냈고,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가 그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바로 그 일이 있었던 이튿날 일어난 일입니다. 자, 43절과 44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빌립도 같은 동네 사람이래요. 자, 여기서 지도를 우리들이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기 벳세다라고 하는 빨간 거 보이나요? 그 옆에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벳세다라는 게 있어요. 자,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의 고향이 어디예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만나 세례 요한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저 밑에 베단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저기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사해까지 나오는 줄이 하나 거져 있는데 거기가 요단강이니까 저 베다니 요단강가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다니에서 이 벳세다까지 가려고 하면 그 옛날에 적어도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빌립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기 벳세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다니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동네 사람인 걸로 봐서 아마도 뭔가 일이 있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같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심을 하시고 저기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바로 그 어간에 갈릴리 근처 베다니 근처에서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어요. 근데 이 부분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inding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메시지 성경 영어판에 보면 got there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더니 거기에 빌립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고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근데 빌립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면 빌립의 의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빌립에게 나타난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결심하고 가시는 중에 그냥 발견된 사람, 우연한 만남이었던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어느 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우연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아마 여러분들의 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도 내가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의지와 우연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내 의지로 했던 하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을 봐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근데 여기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도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went and found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빌립이 거기에 가서 그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빌립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빌립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요, 참 생각이 많으면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생각이 많으면 믿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참 많겠구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자, 46절 47절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무튼 빌립은, 아니 이게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봐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방해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다 한 번쯤 이야기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장로교 쪽에 있는 분들이 있고 혹은 감리교나 성결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큰 차이는, 장로교는 예정론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행 은총을 주셨지만 우리들이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우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딱 나눠지는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이런 논쟁이 참 하등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들이 이런 논쟁을 하는 이유, 교리적 논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요, 어떤 자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심하셨던 자리. 그러니까 그 길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으로 가는 그 자리에 빌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빌립이 안 따라갈래요 했으면 예수님의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이게 예정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예정인지 자유의지인지 우리들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쟁이 무의미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순간순간 그 의지에 의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제가 은혜를 받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에 늘 계획이 있었거든요.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접점이 없었어요. 나는 늘 내 인생에 불만족스러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지?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기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저는 그때도 목사였는데 어느 날 그것도 저의 계획이 아니라 군목단을 위한 수련회에서 그날 밤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야, 여기서도 내가 그냥 내려가면 내 앞으로 내 인생에 소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심을 하고 개인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일주일을 개인 기도실에 들어갔다 딱 나오는 순간 제 입술로 처음 고백한 것이, 야,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더니 그때까지는 늘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접점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순간 제가 돌아왔던 내 삶에 한 번도 하나님은 거기에 빠지신 적이 없어요. 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이 저의 의지에 대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문제일까요? 저는 분명히 저의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겠다라고 제 의지를 가지고 제가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순간 내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서, 이게 의지야 예정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될 때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 주와 함께 낙원하게 이르게 되죠. 자, 낙원에 간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시 나는 낙원에 오게 돼 있었어.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역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의 삶을 결정한 게 뭐였어요? 그 순간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 소개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게 되죠. 빌립이든 나다나엘이든 이제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 저는 그 고백 이후에 제 속에 찾아온 것이 자존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접점이 없으니까 나는 늘 실패자였어요. 나는 늘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내 속에 자존감이 생겼어요. 어떤 자존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참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에벤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니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자, 이제 나다나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주제. 자,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는 체험이야말로 나다나엘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의 핵심이죠. 어디에서 나다나엘이 확 꼬꾸라졌나요? 나는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 나는 너를 알아. 이 말에 나다나엘이 꼬꾸라지죠. 자, 나다나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알려드릴까요? 요한복음 21장,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다나엘이 빌립과 친구였던 그 사람 바돌로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45절과 46절을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부터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는 베들레헴도 가보고 나사렛도 가봤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당시에 총 인구가 140가구도 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었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편견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목사님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우리도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말을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버지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가 한 말을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와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르다면 내가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을 지키고 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야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말한 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한 걸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내 소신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교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목사님이 뭔가 말을 뒤엎으려고 하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할지,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확신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될 교만일 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뭐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때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깨어지고 내 소신을 내놓고 내 교만을 내놓고 내 생각을 바꿀 때에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깊이 생각할 점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우리의 소신,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8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어. 이게 나다나엘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가. 이 말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들이 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가 어디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왜 나다나엘에게 충격적이었을까? 나를 안다고 하는 게 왜 충격적이었을까? 제가 사실 이 설교 원고를 쓸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퍼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냥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한 척을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왔는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었을까? 나를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안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나다나엘이 깨어지죠. 여러분, 그런 영화 제목 기억나시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호러물 무서운 영화였어요. 가끔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죠. 나는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니 돈 붙이시오. 돈 붙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누군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려야,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시작해요.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확신이 여지없이 깨어져 내리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더 큰 것을 보리라. 제가 약간 스포일을 하면 다음 주 설교가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단순히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내가 깨어진 인생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수 있어도 좋다. 저에게 참 요즘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죽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그는 바돌로메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다 흩어지죠. 이 바돌로메는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지금의 이란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끔찍한 죽음, 순교의 순간들이 이렇게 전해지죠. 한 전승에 의하면 그는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16년간 전도하다가 곤봉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구고 죽은 후 살갗을 벗기고 시체는 자루에 넣어 묶어서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성당이나 이런 그 상징들을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저 칼 세 자루가 있는 그림은 바로 바돌로메를 상징합니다. 그의 살갗이 칼로 다 벗겨져 죽었기 때문에 그의 순교의 상징은 바로 저 칼 세 자루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 앞에 무너져 내렸던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 중에 순교의 기회를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중에 한 사람도 순교의 기회를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진짜 우리들의 인생에 복되고 그렇지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다 죽는 것보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예수 믿는 자로 살다 죽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깨어짐을 경험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